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장 20절 읽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다 함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 입에서 찬송과 기도가 주님을 향해 나올 수가 없는 악한 저희들입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께 의뢰하옵는 것은 주의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마음판에 옛 시내산에서 돌판에 글씨를 새기신 것처럼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스라엘의 가버나움과 나자렛 예수님의 동네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는 회당터가 성서 고고학자들에서 발굴이 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오래된 게 2000년 전부터 있었던 회당터여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오셔서 설교하지 않았나 하는 이 터가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예배 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시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설교 시간이 아니라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날처럼 각 사람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피지에 씌어진 그 두루마리 성경이 회당에만 보관이 되어져 있었고 회당장은 특별히 회당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랍비가 방문을 하면은 회당장은 랍비한테 그날 읽을 성경을 두루마리를 넘겨줍니다. 제가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지금부터 2600년 전부터 오늘날 우리가 콰이어 타임 하듯이 그날 읽어야 될 성경을 이미 다 정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전 세계 회당에서 다 똑같은 본문을 읽습니다. 이런데 이날 이 회당장이 이번에 읽을 성경이라고 딱 내준 것이 이사야서 61장이었고 예수님은 이 본문의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희년 규례에 관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성경이 가장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낭독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경건을 표현할 때 일어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 낭독 시간에 일었습니다. 성경 낭독이 딱 끝나면 설교자는 성경을 회당장한테 넘겨주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럼 무리도 다 자리에 앉아서 이제 강론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랍비가 성경을 강론하는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자리. 저는 이 모세의 자리가 만일 이렇게 회당이 대체로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안쪽 이렇게 이 자리에 설교단이 있을 줄로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그냥 둥그렇게 둘러앉게 돼 있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돼 있고 문 입구 옆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회당 예배 때 딱 시작되면 예배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바깥에 서서 이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드려야 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서 이 본문 두루마기를 읽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론이 시작되는 거죠. 무리가 다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이걸 읽자마자 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아주 간단한 설교를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설교가 그냥 단순했어요. 오늘 이사야의 이 예언은 이 자리에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성취됐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시냐? 자기 자신이 이사야의 희년 예언을 성취할 메시아 그분이시다. 지금 너희가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딱 선포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22절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첫째 반응은 놀라움이고 두 번째는 의심입니다. 이 놀라움이란 단어가 다오마도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모두 42번 씌워졌습니다. 근데 주로 어느 상황에서 씌워졌느냐? 공간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을 때 나타냈던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 사람들은 다오마조 놀라더라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자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놀라더라 했는데 마치 이적을 본 사람처럼 놀랬다. 다오마조라는 겁니다. 이 놀람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의 이적은 사람들의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이죠. 또 반복돼서 나타났던 경험 법칙의 바깥에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죠? 경험 법칙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이성과 경험 법칙의 바깥에 있는 사건 하면 오늘날 쉬운 말로 하면 뭘까요? 비과학적 사건이죠. 과학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사건이 나타날 때 사람들의 보인 반응은 놀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놀람이라는 건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내 이성과 경험의 한계가 놀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이걸 종교학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의 무한한 앞에서 인간의 유한성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의 무한한 앞에서 인간의 유한성의 표현이다. 그게 놀람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종교적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종교적 의미보다는 좀 더 율법적 반응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법칙, 율법의 룰에 의해서 해석 안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들이 놀라더라 할 때는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람이라는 표현 속에는 인간의 보편적 한계, 즉 맞아요. 유한적 존재라고 하는 그 유한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기존 가져왔던 종교적인 어떤 틀, 율법주의라든가 이런 것하고 어긋난 사건 앞에서 율법의 벽에 부닥치면서 느끼는 자기 한계, 이게 놀람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오늘날 16세기 이후에 비종교화된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성과 과학의 한계라는 것이죠. 거기에 부닥쳤을 때 나타나는 게 놀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람이라는 건 중립적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람이 믿음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거죠. 공간복음서 대부분에 보면은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적대했던 사람도 다 놀라더라라고 끝나요. 놀라면서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놀라면 믿음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놀람은 자기 한계만 발견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놀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놀람이 그 다음엔 자기 한계를 발견한, 자기 속에 있는 벽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여는 것, 자기를 놀랍게 하고 자기 한계를 인식시킨 그 분이나 그 사건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열림, 믿음. 근데 이 열림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놀람으로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놀라고 믿는 자가 있고 놀라고 기 여기고 돌아가더라, 이렇게 이 두 가지 반응이 항상 나타나요. 그런데 놀라고 돌아가는 사람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놀라고 믿음에 이르는 사람은 하나는 은총받은 사람인데, 놀라고 자기 한계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문을 닫는 사람, 놀라고 문 닫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죠. 이 놀람을 받아들이고 인정해버리면 율법의 유한함, 율법의 부족함, 율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놀란 다음에 오히려 율법을 강화시켜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편견을 강화시킵니다. 오늘 나자렛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놀라더라. 그래 놓고 나서 어떻게 했죠? 이 사람은 누구라고? 아니, 목수 요셉 아들 아니야? 자기네들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방어하려고 합니다. 방어하는 게 뭐죠? 요셉 목수의 아들이야. 이 사람의 말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자기 반응을 하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나자렛 회중의 반응이라는 건, 놀람과 의심으로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역반응을 했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옵니다. 어떤 역반응을 보이셨는가?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주님은 성경을 보면 가끔 그 신적 통찰력을 그냥 드러내세요. 근데 그 드러내는 방식이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말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놀라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까지만 말했는데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중얼거리는 소리를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뭐라고 드러내시느냐? 너희가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속담이나 무슨 풍유나 비유도 탁 캐치하신 거죠. 너희가 그걸 인용하면서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나자렛 여기서도 행하라 하고 지금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의사는, 진정한 명의는 그가 명의인 걸 뭘로 나타낸다고요? 자기 병을 먼저 고치는 걸로 나타낸다 이러는 거예요. 이 의사라는 건, 명의라는 건 먼저 자기 몸으로 실험해서 고쳐서 완성해 사람들이 따르고 믿어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속담을 이제 나자렛 사람들이 속으로 되뇌면서, 야,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먼저 메시아인 걸 어디서 입증해야 돼? 고향 나자렛. 너 잘 아는, 너의 문제점과 너의 약점과 너의 한계를 너무 잘 아는 요셉의 아들 목수로서 살아온 이 나자렛에서부터 네가 메시아라는 걸 입증해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 한번 행해봐. 가버나움에서 행했다는 일이,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으셨고, 그다음에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이 그 회당 뚜껑을 열고 사람을 침상에 매어 내려보냈을 때 주님이 그걸 고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침상을 들고 갔다 그래요. 그런 이적 좀 우리 나자렛 동네에서 해라.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부터 먼저 네가 병 고친 의원처럼, 자기 병 고친 의원처럼 메시아이심을 입증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런 역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나자렛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건 단순히 나자렛 사람만의 반응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초월성, 그 계시, 메시아 되심을 볼 때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놀라면서 보이는 반응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편견이죠, 편견. 요셉의 아들 목수다. 사람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다 정돈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무신론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죠. 유신론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 못합니다. 그게 과학으로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신론과 유신론은 둘 다 똑같은 신념 체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종교적 신념에 불과해요. 유신론과 똑같아. 누구나 무신론자조차도 신에 대해서 자기의 정돈된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갖고 있는 전제 혹은 편견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와 편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두 번째로 깊은 욕망이 있어요. 그 영적 욕구 혹은 종교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채워준다면 신으로 인정하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신에 대한 욕구를 만일 채워줄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덜썩덜썩 나타나 슈퍼맨처럼 구원해 보세요. 그럼 그 신을 다 찬양하고 따를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욕구가 항상 있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신에 대한 욕구,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다 거절하세요. 예수님의 자기 반응이라는 거죠. 나자렛 사람들은 이 나자렛 선언에 대해서 놀라며 의심과 욕망을 드러냈고, 예수님은 그들의 편견과 욕망을 거절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의 편견을 제거해 주시고 그들의 욕망을 들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 메시아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주님의 이적이라는 건 항상 어떤 차원에서 행해졌는가? 주님의 공생의 전체를 살펴보면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차원에서는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단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런 이적 행위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는 증거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죄와 사망과 어둠으로 가득 찬 사탄의 권세를 뚫고 이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해방시키고 있다는 증거로 이적을 행하셨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질병으로부터 해방된 존재라는 인간에 대해서, 귀신에게 풀려나는 것도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증거로 수많은 이적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동안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죄와 사망과 절망과 어두움, 사탄의 통치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시작하고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의 증거로 내가 이적을 행한다. 주님의 이적은 항상 공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을 갖고 있는 이적이었다라는 거죠. 어느 개인의 불쌍함이나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차원에서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공공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이적을 행하시지만, 많은 문둥병자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의 마음에 궁휼함을 일으킨 문둥병자에게 선택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 부분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필요를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고쳐준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행하지 않았어요. 그 개인의 절박한 상황과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이 맞아떨어진 어느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이적의 특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또 그 안에 있는 자기네들의 종교적 어떤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차원에서 오늘 나자렛 사람들처럼 한번 해봐라 그럴 때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차원에서는 안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적을 거절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닉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숨어 계심. 이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 자신의 초월성을 더 이상 드러내지 않고 숨기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오늘 나자렛 사람들의 역반응이 또 나오죠. 오늘 주님이 이렇게 은닉하시면서 그냥 떠나셨으면 괜찮을 텐데 부활을 질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 얘기를 두 군데서 들어요.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야, 내가 나자렛 사람들한테는 의도적으로 이적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왜냐?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런 편견, 다친 마음과 그리고 잘못된 종교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근거가 있다. 성경적 근거가 있다.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를 기억시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는데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과부들 하나도 구원하지 않았고 누구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누구한테만 엘리야를 보내셨다고요? 예, 시돈 과부, 사렙다 과부한테만 갔다. 이방 여자입니다. 두 번째, 엘리사 때는 어땠는지 아느냐? 문둥병자 그때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았어.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고, 시리아 사람 이방인이 나만만 병 고침을 받았어. 이 말은 예수님이 나자렛에서 이적을 행하지 않는 것만 해도 굉장한 실망과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속을 질러 넣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냐? 편견과 종교적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누구한테로 넘어가? 그 대신에 이방인에게 넘어간다. 사랍다 과부와 나아만 장모. 이 본문을 신약학자들은 예수의 이방인 선교 선언이라고 그래요. 패역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됨을 당할 것이요, 그 은총은 이방인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습니다. 제자들 70인을 보낼 때도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어린 양의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또 이방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딸을 고쳐주시오 했더니 주님이 은근히 거절하셨어요. 주인이 떡을 자기 자녀들한테 주지 개한테 주겠느냐? 이거 먼저 개 취급했죠. 이거 아주 인종 편정에다가 여성 편견에다가 주님이 아주 요즘 말하자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과격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개들도 주인의 떡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래요. 주인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놀라서 돌아보시며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몰려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당시 유명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를 다 가리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겠다. 이건 굉장한 반전이에요. 당시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모욕감을 느끼게 만드는 반전을 하세요. 그리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에게도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또 그러셨어요. 이방인에게. 예수님은 항상 가만히 보면은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까지는 그 가운데도 가끔 이방인을 구원하셨지만 중심은 어디다 두셨어요? 유대인에게 두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바뀌었느냐? 부활하신 다음에 확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시죠? 땅끝까지 가라. 세상 모든 열방에게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방인 선교로 완전히 선호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대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계기입니다.
유대인의 배척의 완성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으로 클라이맥스에 이르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복음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 선교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대전환이 일어났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사건을 암시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나자렛 회중이 보이는 이 태도, 바로 이게 전 이스라엘의 태도가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떠나시고 은혜가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럼 어떤가? 교회가 만일 주님 앞에 온전한 태도, 편견을 내려놓고 교회가 종교적 이기심에 물들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은혜를 베풀고 이적도 나타내 역사하실 겁니다. 계시를 드러내실 겁니다. 교회를 도구로 쓰실 겁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처럼 완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만 쓰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교회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똑같이 생각해요. 이게 교회주의자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 속에 보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였던 때도 있지만 아닌 때도 많았어요. 하나님 나라부터 너무 멀 때가 많았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 적도 2000년 동안 많았어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쓰시는가?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만을 위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번영과 교회의 크기를 위해서 주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디까지나 이 땅 가운데 사탄과 사망과 죄의 세력이 가득한 곳에 그 죄와 사망을 끊어내고 많은 사람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누리고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편만하게 하고 온 세상이 그와 같은 나라가 되게 하기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죄의 사슬을 끊는 일에 초점을 두시고 초림 때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근원적인 죄의 세력을 파괴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주님이 교회만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해요. 또는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서 왔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종교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그런 편견과 그런 아집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키우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다. 그렇게 해서 2000년 동안 캐톨릭이 종교개혁전에는 저렇게 큰 건물과 왕국을 지었다 썩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개신교는 500년 동안 주님의 일을 잘 하다가 특별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 때의 캐톨릭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왔어요. 주님을 이용해서 교회와 교직자들의 권력과 이것만 키웠어요. 교회는 종교 재벌이 됐고 종교 권력이 됐어요. 이런 상황일 때 주님이 교회를 계속 쓰겠느냐? 저는 주님이 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면. 역사 속에 보면 교회가 주님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순기능을 안 할 때 주님이 교회를 안 쓰고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쓰세요. 그랬을 때 나타났던 게 선교 공동체들이었습니다. 중세 때는 수도원들을 만들었어요. 수도원 선교 시대. 유명하죠. 유럽을 복음화한 것은, 바바리안족들을 복음화한 것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지중해 연안 그리스와 로마 안에 갇혀있던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주교들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주님께 헌신해서 스스로 교회에서 벗어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바바리안 마을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소위 AD 4세기부터 8세기까지의 유명한 유럽 선교가 끝난 겁니다. 하나님 교회 안 썼어요. 18세기, 19세기 맥락에서 기존 개신교 교회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응답 안 하고 그들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윌리엄 캐리나 허슨 테일러나 다 교회 도움 못 받고 홀로 선교지로 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게 선교 단체들이죠. 교회가 완악해지면 하나님 교회 안 쓰십니다. 새로운 공동체 빚으십니다. 또 그것도 완악해지면 주님은 세상 속으로 가서 직접 선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미슈 에클레시아도 안 하고 선교 단체를 통해서도 선교 안 하시고 직접 하십니다. 이 개념이 오늘날 미슈 데이의 개념이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교회의 이름으로나 선교의 이름으로 아닌 사회와 세속의 이름으로 비종교적 형태로 인간의 세계에 들어가셔서 종교성을 띠지 않고 인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데 그때 사회 개량, 문화, 혁명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비종교적 형태로 세속 안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그때 사용된 사람들은 혁명가들이었고 교육가들이었고 사회 개혁가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비종교적 형식으로 일어나는 역사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 이게 이원론자예요. 교회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도 높임을 받으시지만 교회 바깥에서도 계속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완악해지고 나자렛 회중처럼 종교적 이기심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져 갈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교회는 점점 드라이해집니다. 경건의 형식만 남고 경건의 내용은 사라집니다. 건물은 화려해지고 의식은 장엄해졌지만 성령의 임재는 없습니다. 이러면서 교회는 해골처럼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역사 속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떤 위기에 있느냐? 저는 주님이 나자렛 회당에서는 더 이상 가버나움처럼 이적을 행하지 않겠다 하신 것처럼 그 위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 오늘의 위기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위기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로 건너가실 분입니다. 이방인에게로 가십니다. 아직도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하실 일이 많고 구원해야 할 사람이 많고 써야 할 공동체가 아직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자렛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편견의 수건을 쓰고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편견의 수건을 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이적을 한번 행해봐라 그럼 믿겠다라 이런 이기적 종교적 욕구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엘리야 엘리사 때처럼 그들을 패하시고 그리고 이방인 구원의 사역으로 전환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사실 이 예언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 하되 첫째 분노였죠. 두 번째 배척, 화가 나서 그 다음에 쫓아내요. 배척 쫓아내요. 이런 시는 필요 없다죠. 이런 메시지는 필요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뭘까요? 죽이자. 이런 놈은 죽이자. 분노, 배척, 살해입니다. 이 무신론적 세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의 비극에 대해서 신이 침묵한다는 거죠. 이런 신은 없는 게 나 분노하죠. 우리의 삶에서 내쫓자, 비종교화되죠. 야, 아예 죽여버리자. 무신론의 신학, 사신론의 신학이 나옵니다. 신은 죽었다. 프레드리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포했죠. 이게 모든 시대 인간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우리 입맛에 맞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작동되지 않는 신이라는 것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분노와 배척과 살육입니다. 오늘 세계는 전부 신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번 세월호 사건 지나면서 아마 기독교 인구는 아마 한국 기독교는 아주 급감할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이 부르짖는 신은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하는 거죠. 유구무원입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나자렛 회중처럼 반응합니다. 분노하고 배척하고 죽이자. 자, 세계는 이처럼 비신화화됐고 비종교화됐고 무신론화됐고 신을 살육해버린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이 의지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가 깨지고 나면 인간의 가치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시장에서 그냥 가격 매기면 되는 거죠. 시장의 효용 가치에 따라서 인간의 가격이 결정되고 인간에 대한 정책이 결정됩니다. 오늘 인간의 운명은 인간에서 결정되지 않죠.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부와 돈과 번영을 위해서 인간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작동되고 있는 세상에 우린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인간 살육, 하나님 형상 살육, 신을 살육하는 이 문화 속에 우린 있습니다. 오늘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자고 결심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동네 꼭대기에 있는 절벽으로 갔습니다. 제가 이 절벽을 직접 가봤더니 까마득하더라고요, 진짜. 떨어진 뼈도 못 추려요. 근데 주님을 끌고 가서 이딴 놈은 떨어뜨려 죽이자고 밀고 간 거예요. 끌고 수많은 회당에 있던 사람이 다 분노가 일어나서 예수를 질질 끌고 간 거예요. 꽤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 회당에서 끌고 가서 밀어떨어져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런 세계의 반응 앞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 오늘 30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우리가 묵상해야 할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화를 찍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끌어가는데 끌려갈 때까지 무력하게 끌려갔죠. 주님이 왜 이놈들아 이래? 그러고 막 싸우고 두틀고 막 힘을 내서 버티면은 대육박전이 벌어졌을 텐데 끌려갈 땐 무력하게 끌려가요. 그리고 절벽 끝까지 끌려가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갑자기 신적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사람들의 분노와 살육이 이상하게 맥을 못 추고 여전히 눈을 부릅뜨고 돌멩이를 들고 주님을 죽이려는 살육으로 가득 찬 사람들 사이를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그리고 쓱 지나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여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초월. 우리가 올 때 주님이 짠 하고 사라져 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초월이죠. SF. 영적 초월. 이거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다 골방 가서 기도만 하려고 해요. 이게 영적 초월이라는 거예요. 혹은 철학화시키고 원리를 뽑아내고 현실을 잃어버리고 관념화해요. 관념적 초월. 이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지식인들이 좋아해요. 관념적 초월.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주님은 그 방식을 퇴역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현실적 함몰. 같이 싸우는 거지. 육박전하고 절벽 끄트머리에서 막 온 힘을 드러내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나가시는 거예요. 역사적 함몰.
위기가 왔을 때 정치적 해법만 모색한다든가, 데모만 한다든가, 사회적 분노만 표출해내가. 두 가지 방식 쉬워요. 근데 주님은 그 두 가지 방식이 아니라 제3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에요. 분노하는 사람들을 쓱 건너뛰지도 않으셨고, 그들과 멱살 잡고 싸우지도 않으셨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 가운데로. 그들 가운데로. 요거를 신학자들은 역사적 초월이라고 불러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셔서 함몰돼서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시는 건 아니셨지만 그들 가운데로 가셨다. 역사의 현장을 회피하지 않으셨다. 도망가지도 않으셨다. 초월하지도 않으셨다. 현장 속으로. 분노와 살육과 배척이 있는 현장 속으로 주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이 역사적 초월을 실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속에 들어가면 역사적 함몰에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정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은 상태 속에서 데모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같이 돌이나 이런 걸 안 던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장 속에서 함몰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존재했던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현장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골방으로 가려고 합니다. 교회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종교적 초월입니다. 관념적 초월입니다. 영적 초월입니다. 근데 주님은 역사적 함몰이나 영적 초월 양극단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초월이라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현장 속에서. 저는 어떤 상황은 골방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상황은 현장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현장에서, 피 흘린 현장에서, 울부짖는 현장에 가서 현장의 부르짖음과 고통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윤성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시스라의 군대 안으로 가셨다. 나를 따라라. 훌쩍 건너뛰지 않으시고 전쟁터 한복판으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방식이고 그렇게 우리를 쓰도록 부르는 자리입니다. 이 역사적 초월에 좋은 예가 하나 있어서 제가 예가 하나 읽겠습니다. 1934년 6월 30일 독일에서 소위 림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히틀러는 연설에서 희생자 숫자를 77명으로 축소하여 발표했습니다. 보네포는 법무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6월 3일과 7월 1일에 207명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 학살이 있은 그 주일 일요일 보네포는 자신의 런던 교구에서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제가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에 관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다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도 다 이와 같이.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이나 심판관이 아닙니다. 심판관의 신중함을 지켜야 할 때도 아닙니다. 구경꾼처럼 방관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를 향한 일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바로 즉각적인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네포는 34년 에르빈 주스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린 신학에게 국가의 행위에 대한 우리의 침묵을 정당화해달라고 호소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더 이상 신학으로 침묵을 정당화하는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두려움의 다름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당신의 입을 여십시오.
이것이 이 시대의 성경이 요구하는 최소의 사항입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한 사람,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내십시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여십시오. 울부짖고 있는데 전달하지 않는 언론을 넘어서서 당신들은 말하십시오. 이게 주님이 요구하는 행동이라고 보네포는 여겼습니다. 그는 역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고 이 단 한 사람이 전후 독일을 부활시켰습니다. 전후 독일의 양심과 전후 독일교회의 신앙을 다시 부활시킨 단 한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보네포 때문에 독일교회는 부활을 체험합니다. 신앙의 회복을 겪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이에요. 역사적 현존의 방식. 현장 안에서 초월하라. 현장 안에서 분노와 고함과 살육의 고함 소리에 함몰되지 말고 현장 속에서 고통받고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라. 이게 현장 속에서의 기도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비명소리가 들릴 때 하늘에서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현장에 오셔서 살피시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게 들린 짝 부르짖음 cry 비명이 과연 그와 같은지 내가 보려 왔노라 이러셨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바로의 포로가 되어서 울부짖을 때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짝 cry 비명 소리를 듣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고 돌아보셨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하나님의 돌아보심이라는 건 신방이라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 돌아보셨다는 단어가 방문하셨다, 신방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장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바로에게로 가라. 내 백성에게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신방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며 그분의 초월성을 드러내시고 출애굽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적 현존을 너무 쉽게 무시하고 골방으로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로만 모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구하십시오.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역사를 통치하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현존이 임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공동체를 빚을 수 있고 생명, 약한 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시는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람들 속으로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신 태도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서 신실한 종들이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주님처럼 고통받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짖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이런 자세를 잃어버려서 안이해져 있고 이기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의 종교적 욕망만 채워달라고 부르짖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픈 사람들한테 외면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희망을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교회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고통받는 사람들과 억울한 사람들과 살육당한 사람들의 자리에 함께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